살아가는 온갖 이 생물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심히 보기 좋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게 이 온 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죠? 우리 자녀는 부모를 닮잖아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요즘 그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죠, 그죠?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30%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 이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3조 500억. 이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정말 블루오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에 이렇게 나갔다 오면 이 강아지가 막 환영해줘요, 그죠? 그런데 이 강아지가 우리가 또 이렇게 어려울 때 막 위로해주거나 그죠? 격려해주거나, 혹시 집에 들어가셨는데 강아지가 어깨에 앞발을 딱 올리면서 아이고 수고했다, 이런 강아지 있던가요? 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또 우리의 염려와 근심도 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만들어 놓고 그냥 이제 알아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기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대가도 지불을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여섯째 날, 그것도 제일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한 셋째 날쯤 만드셔가지고 씨도 좀 뿌리게 하시고 흙이라도 좀 퍼오게 하셨으면 우리 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이 청지기로서 해야 될 일,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주님이 주신 이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경작하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 경작이란 단어를 잘 모르더라고요. 요즘 잘 안 쓰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죠? 땅을 잘 가꾸어서 최고의 소출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땅을 일구는 것, 그리고 씨앗을 심어서 물 주고 거름도 주고 잘 가꾸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 이것이 경작이죠.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농부가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겠죠. 이 경작은 곧 가능성입니다. 나 자신을 경작하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잘 경작해서 그가 받은 달란트를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 이것이 바로 경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뭐 삼성그룹 정도 이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지구를 경영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런 죄에 쫓겨다니고 환경에 쫓겨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이 기업의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회장님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 이제 경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경작해야 될지 이 경작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하고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뒤에서부터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경작하기 위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다스린다는 것은 군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오해해서 이 중세 때에는 막 그저 그 이민족들 가서 군대를 데리고 와서 막 정복해서 집단으로 개종시키고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 이 다스린다는 것은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그 주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들어 주신 이 땅을 계속해서 보기 좋게 우리가 유지해 가도록 이렇게 개발하는 것, 이것이 참된 다스림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일 회사에 가서 사장님, 하나님이 저에게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으니까 오늘부터 이 회사는 제가 다스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경비 불러서 그죠, 쫓겨나겠죠. 친구를 만나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으니까 너는 오늘부터 내 말만 들어. 그러면 친구가 다 도망갈 겁니다. 아마. 우리가 다스리려면 먼저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죠. 이 정복해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데, 이 힘으로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돈으로도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럴 힘도 없고 또 돈도 없습니다. 설령 교회가 돈이 많아서 그죠? 다음 주에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모두 100만 원씩 드립니다. 이러면 아마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예배에 다 나올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들이 몸은 와서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우리가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셨습니다. 동거동락하셨죠. 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우리가 함께 울고 또 함께 웃고 그리고 존중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힘이 아니라 희생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을 정복하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통계를 찾아봤는데 지금 세계 인구가 한 80억 조금 넘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26억 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총도 없이 칼도 없이 이 주님의 희생으로 또 그 희생을 따르는 순교자들을 통해서 순교자들의 희생으로 이 땅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광교회도 정말 주님을 닮아서 나누고 섬김으로 또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이 지역을 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정복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앞에 말씀이 먼저 충만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회사를 이 하나님의 가치로 내가 다스리고 싶어요. 정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어. 그러면 참 쉽지 않죠, 그죠? 회사에서 회식을, 술집에 가서 회식을 하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먹겠습니다. 이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1명, 2명 이렇게 늘어가면 이 회식 문화가 바뀝니다. 저는 정말 이거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곳을 정복하려면 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히 그 공동체가 정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충만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바로 앞에 구절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합니다. 생육한다는 것은 이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어도 우리 가정에 친척들 가운데에서 또 회사 안에서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꿋꿋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빨간색으로 빨간색을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내가 파란색이 돼야 이 빨간색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색깔, 그리스도의 색깔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 공동체를 바꾸어내고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내는 것, 이것이 생육입니다. 그리고 또 번성하라고 하는데 이 번성은 전도하는 것이겠죠.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전하지 않고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전도왕 되면 이렇게 상 주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뭐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또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또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과정을 충실히 수행해 가는 것이 바로 경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는데, 여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했는데 우리 그 사람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의 임명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임명장,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위임해 주시는 위임장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영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임무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수행해야 되는데 장애물이 꼭 나타나요. 그죠? 우리 드라마 제가 앞에서 얘기했는데 주인공이 이제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제 회사를 경영하려고 딱 갔는데 어때요? 꼭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죠? 이 회사를 가로채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가장 간교하니라 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경영권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죠, 계략을 짭니다. 오늘 본문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한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런데 뱀은 바로 그 한 가지를 건드립니다.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그런데 우리 2장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다 먹어도 된다. 딱 한 가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그죠? 이 하와의 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와의 마음에 이제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려면 다 주시지, 왜 한 개는 또 안 주시고. 하나님이 심술쟁이인 하나님처럼, 그죠? 나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마음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또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이 좋은 것이 성령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죠. 그런데 사탄은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신뢰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그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가 이제 뱀의 말을 이렇게 듣잖아요. 들으면서 갑자기 이제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목사님이 이 탐욕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탐욕이 들어오면 사람이 눈빛이 바뀝니다. 어제도 보고 오늘 또 바라봤던 그 선악간데, 그때는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이렇게 쳐다봤던 선악간데 갑자기 이 선악가가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데서부터 이 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만지는 것에서부터 이 죄가 시작됩니다.
잘못된 어떤 뇌물들, 불이한 이득, 또 이런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해서 그러면 어떻죠? 다른 사람 험담할 때 내 속에는 그래도 나는 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렇게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것들, 이것이 다 먹지 말아야 될 그런 선악과입니다. 또 음란한 영상들, 잡지, 또 불륜 드라마, 이런 모든 것들 보지 말아야 될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철학, 또 점 보는 것, 이런 모든 것들 만지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먹음직스럽게, 보암직하게, 탐스럽게 그렇게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와가 이 뱀의 말을 듣고 눈빛이 바뀌고 드디어 손을 뻗어서 이 선악과를 딱 먹습니다. 먹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경영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가 분리되어지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가족들과 분리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이 꿈과 이 비전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이 나쁜 친구를 만나서 우리가 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 주신 이 귀한 경영권을 우리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근데 너무 억울하죠,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대로 포기하면 안 되겠죠.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그 경영권을 다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우리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오늘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경작하며 지키라,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작하는 사명, 지키는 이 사명을 우리가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경작을 잘 할 수 있도록 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돕는 배필을 주시고 이 가정이라는 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공동체는 딱 두 가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을까요? 이 가정을 주신 이유는 함께 경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라고 이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가 만나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결혼의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행복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에 손에 내가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내가 돈 걱정은 안 하게 해줄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되죠. 그래서 살다가 내 생각하고 또 안 돼, 내 생각대로 안 돼, 내 생각하고 달라, 그럼 어떻게? 아이고 내가 속았어. 여러분, 속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단지 목적이 잘못됐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루는 팀이다. 우리는 함께 경작하는 팀이다. 만약에 이것이 이제 부부의 목적, 가정의 목적이 된다면 더 이상 내 손에 물이 묻고 안 묻고, 이 배우자가 뭐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함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다른 데 눈을 돌릴 때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혹여나 또 우리 가운데 저는 배우자가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인데요, 교회를 안 나오는데요, 괜찮습니다. 먼저 그분을 정복하시면 됩니다. 정복하시고 또 함께 이 다스리는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팀입니다. 말씀으로 성도가 서로를 경작하고 또 복음으로 함께 이 지역을 경작해야 됩니다.
요즘 교회들이 뭐 아기 학교, 아버지 학교, 뭐 꽃꽂이 교실, 미용 교실 이런 문화 프로그램들 많이 하잖아요. 아주 좋습니다.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문화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것,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사람이 자라도록 해서 함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경작하는 사명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명의 노인 안에서 이 별과 같은 후손들을 보신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별과 같은 후손을 보시고 믿음으로 그를 경작하시고 마침내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이 가능성의 씨앗을 심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능성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학생들이나 어떤 청년들만을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 경작하는 사명,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 혹시나 내가 이 나이에 뭐 무슨 가능성, 무슨 꿈을 꾸라고,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로 경작할 수 있습니다. 또 살아오신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권면하고 또 경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가능성들을 개발하고 이끌어내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세대가 되도록 길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바로 경작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부부가 한 팀이 되어지고 또 우리 일광교회가 한 팀이 되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이 지역과 또 이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교회,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